에, 창세기 18장 43번째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소돔을 멸하지 말아 달라는 건데 계속해서 의인 50명, 45명, 40, 30, 20, 10씩 내려가면서 의인이 이렇게 있다면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는가 하면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도성이거든요. 일반 우리 도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도성하고 똑같은 그러한 도성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줬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니까 거기서 그러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5명에서 시작해가지고 40, 30, 20, 10,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명이 있더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소돔성에 사실상 한 명의 의인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 한 명이 있다고 하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도시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는 이 세상 도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이 도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시대에 어떤 도시든지 종말의 시대, 우리가 보통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1992년도 얘기를 하고 또 99년도 얘기하고 오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되면 이 온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세상에 영향을 하나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롯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은 하시겠지만 휴가가 일어나면 올라간다 하고 어떻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게 그 사람들을 구원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영향력이 없다면 롯처럼 빼내기는 하시겠지만 그들만 빼내고 이 도성은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종말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홍수 이후에 첫 번째 도시의 멸망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의 멸망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부터 일어나고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18장인데 19장에 가게 되면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도시인가를 알려줘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변화시키기 이전에는 여기는 소망이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없는 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도성에 살면서 이 도성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도성에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도성은 사실상 소망이 없는 도시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도성이 유지되는 것은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라고, 하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교회라는 것은 이 나라의 연합체라고. 우리가 이런 교회관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교회관이에요. 이게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각자의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 육체를 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 살려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도성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도성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실상은 영향력이 없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롯만 구출을 하고 롯하고 그 가족들만 구출을 하고 그 가족 중에서도 딸 2명이죠. 나머지 사위들도 믿지 않았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 구출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대구라는 도시 아니면 어떤 동네에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받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향을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표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출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습관처럼 가까이 하라.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처럼 습관되지 않아 버리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 영들의 세계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사람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다 보면은 이 세계의 감각이 너무 둔해가지고. 그 세계가 모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조금만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 영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걔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 계속 뒤에서 속여가지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것들한테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내가 뚫어내시라는 겁니다. 뚫어내가지고 이놈들을 이게 정말 가만두면 안 돼요. 이 도시를 갖다가 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무서워해. 자기네들이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깊숙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오만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이것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 알아야죠. 이게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도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퍼뜨리는 사람, 펼치는, 도시에다가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여기서 지금 살도록 하시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저 나라 가는 게 좋죠. 하늘나라 가는 게 사도 바울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진짜 봤는데 지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생명으로 잡아먹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망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요 시간 타임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타임이 어떤 타임인가 하면은,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때, 바꿔주고 다시 한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요. 다시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삭이 약속의 사람인데,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약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이 절대 생소하지 않다고, 내가 전혀 몰랐던 천국이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천국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도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무슨 꿈에 천국을 봤다고 하고 뭐 황금길을 봤다고 하고 내가 네 집을 봤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뭣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요 이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걔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오만 거 다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록된 말씀 이외에 내 생각들, 딴 생각들,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삭 때부터 이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건설을 지금 사실상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에요. 파괴자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지,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입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파괴자가 됐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 하와한테 뱀이 와가지고,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딱 유혹하잖아요. 그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지 관심이 없었어요.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뱀한테 유혹을 받으니까 뱀이 와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거기로부터 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는 날엔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유혹되어 가지고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었는데 먹고 싶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요. 사단이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해가지고 싹 변화시켜가지고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진다, 이런 소리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게 사실상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지만은 사단하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단하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사단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와가 아담이죠. 사람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어가지고 사단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단의 속성이 전부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타락을 했는데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나하고 교통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한테 계속 들어가도록, 사단하고 한 몸이 된 그 사람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사람들, 이 전부 다 사단의 속성으로 전부 한 몸이 된 속성으로 다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여기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파괴자들이라는 것은 왜 파괴자들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파괴자들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사단의 속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들 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 파괴자들이구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파괴자들입니다. 세상 파괴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통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오염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본 오염된 그 근본을 이제 죽였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이 탄생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은요, 또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을 때 여기서 추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추방이 됐다가, 이 생명나무 열매가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 누구한테 개방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언약이 오면서부터 개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방이 되고, 이것이 개방이 되면서 하늘의 것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타락했지만 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은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기초를 전부 다 닦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이게 하늘나라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 엄청나게 많은 가지각색으로 많은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오만 가지 말씀들이 다 나와요. 이게 이 짧은 문장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그게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한테 다 개방이 된 거예요. 다 개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먹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을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생을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진행을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직접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건설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놓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래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은 왜 가장 큰가? 그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계되는 직분을 그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직분, 영적 세계에서는 직분이거든요. 자기의 그 사람이 가지는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에 그 직분의 기름 부음을 붓는 거거든요. 왕의 직분은 왕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데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모든 걸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직분보다 훨씬 더 큰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영적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맨날 악한 귀신들한테 당해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귀신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말씀대로 딱 나가버리면은요, 걔네들은 그냥 쓰러집니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들한테 당하지 마시라. 이게 계속 속이고 있는데 절대 당하지 마시라. 이것만 있으면은요, 어떠한 올무로 꽉 묶여 있는 그러한 이 악한 것들한테 묶여 있는 사람들도 다 놓일 수가 있어요.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생명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이죠. 실상은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건설되어 가지고 사실상 설계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는 거죠.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옛날에 땅은 체질이 녹아지듯이 옛 땅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보좌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는 새하늘이 우리들한테 딱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이 쫙 다 있는데, 그 이름이 역사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그 건설한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결코 생소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이런 최고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는 에덴 동산이 개방이 된 상태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무궁무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다. 각양각색의 나무들, 이게 각양각색의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만 가까이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거기서 5만 가지 말씀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서 막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넘쳐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딱 행동을 딱 하는 순간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은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사람, 하늘의 법에 의해서 날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을 날라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습관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띠금띠금 봐버리면 약한 귀신들이 나를 농락해요. 제가 이게요, 귀신들의 세계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지만은 그냥 무딘 사람들은 귀신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악한 영들의 세계, 귀신들하고 막 교통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고 막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게 싸움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 시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시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옛사람의 속성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이게 마귀의 성품, 그 몸에 마귀의 성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 살인하는 그런 속성, 미워하는 속성, 질투하고 시기하는 속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 잘 통과하시면 그때는 악한 것들이 슬며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투하고 만드는 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 맞는 거나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올 것 같으면 걔네들은 꼼짝도 알싹을 못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때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런 것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막 일어나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오면은요, 악한 것들이 막 공격을 해오다가도 딱 스탑이 돼버려. 꼼짝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방식대로 뭐 이게 사는 방식이지 하면서 살아가지만 뒤에서 악한 것들을 얼마나 이게 바로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세계, 걔네들을 이게 평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이게 강력한 시험을 걸어오거든요. 강력한 시험을
걸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영적 세계가 찬란하게 흘러간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속성은요, 우리 속에 사단의 속성이 막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라든지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라든지 지금 제국이 다툼을 하고 싸우는 거, 지금 중국에서 저 사람 종신 주석이 되는 거, 종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국이 다 철폐해버렸단 말이에요. 10년씩 하던 거 다 헐어버리고 지가 끝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국가들, 나라들, 이런 국가, 나라 1인자가 되어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다? 그럼 완전히 그거는 사탄이 그 사람을 점령한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 절대 따라가면,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 따라간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온다? 인간적으로 따라오고 카리스마처럼 우상처럼 세운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교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나라고요, 교회는 연합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더레이션이라고. 이게 연합체이지 절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대장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죠. 무리를 걸었죠. 그 다음에 병자, 수없이 많은 병자들 다 고쳤죠. 죽은 사람 살려냈죠. 막 오만 가지 기사와 이적을 다 하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본무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본무대가 아니고, 본무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가 숨는 법은 없다. 이게 그러니 드러나기를 원하려면은 더 큰 데 가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거든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의 이슈는, 사람이 왜 그 해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하면은 예수 한번 보려고.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모든 거 다 했다 하더라. 소문이 막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의 늘어나는 때가 있지만 나의 때는 정해져 가지고 있다,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은요, 이게 마귀의 생각 같으면은, 내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네 하면서 딱 군림해가지고 지가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몰래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드러나시는 때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는가? 이거 예전에 했는데, 요한복음 할 때 우리가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식은 카리스마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딱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군중한테 드러내지 않습니다. 군중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돼가지고 1인자가 되어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다 가짜들입니다. 지가 1인자잖아요. 이단들 다 보세요. 지가 다 1인자잖아요. 그 전부 다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1등을 한번 하고 싶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전부 다 악한 것들한테 바로 사로잡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것들,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딱 안으로, 우리 진짜 왕 아니십니까?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을 군중처럼 몰고 왕이 아니, 그렇게 이끌어가는 왕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네가 나와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은 배신해서 갔지만 다시 채웠을 때, 12명 채웠을 때 11명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냥 죽음을 물싸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내가 무엇이든지 물싸겠다 하면서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방식, 엄청나게 세상에서 왕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왕처럼 막 군림해가지고 누가 막 누구를 따라가고 막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누가 누구를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이끌 수 있겠어요? 그냥 저도 하나님 따라가는 직분으로는 사환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자꾸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되고 영적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말 들어보면은 바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까 그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딱 먹었을 때 내 몸하고 사단의 몸이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단의 몸이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딱 먹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딱 먹는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한테 개방됐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된 그 나라, 그 열매를 우리가 딱 먹으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딱 되어버리고, 내일도 먹으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어차피 그거 붙여주셨으니까 같이 우리가 한번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출을 하고자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명으로 죽을 때까지 구원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건설했었던 생명의 그 건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예, 그게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이거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거든요. 기대하시고 오늘 모이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대면 예배 시작이 됐으니까 성경 공부 다시 다 재개하고 가니까 그렇게 침잠해 있지 말고 가시라. 어떠한 악한 것들한테 묶여 있는 자들도 이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